오늘은 열왕기상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추측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온 사람의 여신 아스도록 다룹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잠언을 이렇게 쭉 한번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을 위해서 쓴 어떤 지혜의 글이죠. 잠언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침을 놓는 침 같은 말, 마음에 이렇게 콕 찔러줘서 바른 길을 행하게 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그런 이제 지혜서인데, 제가 이제 이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이제 잠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 아들아 할 때 그 아들이 여기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이 뭐 그 외에도 아들이 있겠죠. 솔로몬이 부인이 많으니까 아들이 많겠지만 일단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그 잠언을 읽었겠죠. 늘 아버지한테 이렇게 교훈으로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말들을 듣고 자랐고, 아마 그 중에서 그 왕자들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고, 아버지가 볼 때, 야, 얘가 왕이 되면 좋겠구나 싶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그런 아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제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이 된 뒤에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시작부터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이 왕이 이제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지은 짐이 너무 무겁다, 고역이 너무 어렵다, 좀 가볍게 해주시오. 이제 그걸 이제 부탁하러 왔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지혜자들, 장관들, 이런 노인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소년들의 그 가르침을 선택을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면서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힘들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그 여로보암을 초빙해 와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제 그 일이 되면서 그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갈라지죠.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그 역사가 흘러가는데, 제가 이제 이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잠언이나 전도서는 특히 이제 이 잠언은 전도서는 뭐 그 대상이 뭐 전 국민이라면, 잠언은 자기 자녀 교육용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안에 이렇게 많은 자기가 하나님께 얻었고 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많은 지혜와 교훈과 이런 것들을 이 잠언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늘 그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하던 그런 말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잠언인데, 제가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생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좀 마지막, 그 솔로몬이 늙었을 때, 솔로몬의 어떤 후반전의 어떤 그 기록인데, 이 솔로몬이 그 이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이 나라가 강대해지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면서 그 주변 나라와 그 어떤 연혼 정책,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 뭐 애굽의 공주, 뭐 시돈의 공주, 또 암몬, 모압, 뭐 여러 나라들의 이 공주들과 이제 연혼 관계를 맺고 막 그러면서 이 왕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일찍부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하고 마음을 통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정령이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그들의 신을 쫓게 할 거다 하고, 하나님이 일찍
일찍부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이야기를 가볍게 들었죠. 뭐 솔로몬이 한창 때는 뭐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든든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선지자의 말을 그냥 흘렸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지니까 사람이 참 그런가 봐요. 사람이 젊었을 때 마음하고 또 나이가 이렇게 늙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지, 아니면 이 왕비들이, 이방 출신의 이 왕비들이 결국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던 아스다롯, 밀곰 이런 그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선지자를 보내서 또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서 그것을 책망하게 하시고 또 돌이키시려고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이 잠언하고 이 솔로몬의 생애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서 잠언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이방 여인을 연모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멀리해라, 그런 말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잠언을 읽어보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구절이 몇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할 때, 자기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방 여인을 멀리해라. 이게 솔로몬도 그게 지혜의 잠언이 되는 줄 알았죠. 필요한, 자기 아들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인 걸 알아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입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솔로몬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했던 그 말인데 자기는 결국은 못 지켰죠. 이방 여인에 대한 그 교훈을. 그리고 그 사건, 이게 이방 여인을 멀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차원까지 가버렸고, 그리고 또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는 주제 같은 어떤 말이 있는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어떤 그 잠언에 좀 잠언을 이렇게 딱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나 지식의 어떤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출발이. 그래서 이제 그걸 솔로몬이 일찍부터 마음에 다윗으로부터 배웠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고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참 마음이 겸손하고, 왕이 되었을 때 모습이나 그 일천문제를 드려서 왕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어려서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고 참 마음이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솔로몬이 늙어지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 잠언이라는 것은 말로 교육하는 거거든요. 말. 우리가 애들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애들한테 유익한 말, 애들에게 필요한 말을 이제 교육을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공부해라, 이제 뭐 공부해라 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부모가 볼 때 자식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들이겠죠.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솔로몬의 생애를 이렇게 잠언하고, 이게 솔로몬이 했던 말하고 솔로몬의 이 삶하고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유익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혜의 그게 이 말뿐만 아니라 삶이구나. 부모가 어떤 본이 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건 솔로몬도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자식들도, 솔로몬의 아들들도 뭐 날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아마 이런 구절은 뭐 달달 외우겠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도 당연히 해줘야 되죠. 예, 뭐 아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말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채찍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이 잠언에서 하나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의 그 본보기잖아요. 그 자녀들을 보고 어떤 배워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 어떤 본이 되는가. 그래서 자녀들 앞에 우리가 말도 애들이 다 결국은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배우잖아요. 그걸 다 그대로 배워요. 그냥 내가 하는 말투가 그대로 애들에게 들리면서 그런 마인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의 이제 기록을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여로보암은 그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아끼는 신복이라는 것은 솔로몬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성하는 그런 걸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고 또 부지런하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큰 역사를 맡길 만큼 솔로몬 왕에게는 신복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차지해서 왕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됐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떼서 네 신복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앞으로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죠. 이 여로보암이 도망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죽으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어떤 그 죽기 전에 어떤 기록인데,
참 신기한 게 이 솔로몬의 모습 안에서 그 사울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있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한 그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창으로 단창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그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사울의 그 남은 여생을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이 솔로몬의 이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여로보암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다음 때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는데,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말 이 솔로몬에게 신복, 정말 솔로몬에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오히려 솔로몬이 자기 신복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막 그 칼을 든다는 게, 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그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막 지혜롭고 막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야, 이 마지막 이 솔로몬의 생애의 마지막 나타난 그 솔로몬의 형상 안에 어떻게 사울과 같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악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생애로서는 그 뭐죠, 정말 안 좋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사람이 한결 갖기가 쉽지 않구나. 솔로몬 참 귀한 왕인데,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이끌었던 그런 귀한 왕이고 그런 왕인데, 이 마지막 이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자식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뭐 왕자들이 다 알죠, 돌아가는 상황을. 근데 자식들에게 자기 입으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로보암 못 죽이죠.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다음 때 왕을 삼겠다는데, 그 다윗도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못 죽이잖아요. 자기 손 안에 들어와도. 근데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잃어버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여로보암에게 칼을 들죠. 그래서 야, 참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기록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은 쉽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에게 말은 하기 쉽구나. 다 옳은 말만 해주죠. 뭐 자녀들한테 뭐 틀리게 가르치는 건 없을 텐데, 야, 말은 쉬운데 삶으로 본이 되는 건 쉽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말,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입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 입으로 했던, 솔로몬으로 치면 뭐 이방 여인을 뭐 멀리해라, 또 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잠언의 어떤 핵심인데, 근데 자기 입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들으며 내 말을 마음에 담으며 뭐 내 말을 귀에 걸어놓고 늘 생각해라, 막 그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한 그 훈계의 어떤 그 말을, 그 솔로몬이 자기도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기가 했던 그 말을 한결같이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거스려 버리고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한 일관성 있게, 물론 뭐 전반에는 참 잘했어요. 아마 왕자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뭐 이렇게 뛰어난 그런 역대 왕이었으니까 뭐 왕자들의 어떤 우상이었겠지만, 근데 참 그 어떤 한결같은 이 어떤 본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랄까, 이 우리가 말은 쉬운데 그 삶으로 자식들의 어떤 그 자식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자식들의 마음에 존경이 되는, 우리 부모님 내가 존경한다. 정말 마음으로 뭐 말 안 해도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님만큼은 마음에 자랑스럽다. 내가 잘 못할 뿐이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그 자식들의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부모가 크게 세워질 수 있는, 사실 자식들의 마음에 부모가 그렇게 존경스럽게 세워지면 부모가 해줬던 말들이 그 마음에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존경스러운데 말은 버리고 그러진 않겠죠. 부모가 존경스럽다는 말은 그 사람이 했던 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은 명언이 되잖아요. 자문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마음에 담아서 곱씹어보고 따르고 어떤 그런 유명한 말이 되는데, 참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그냥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솔로몬의 생애와 솔로몬의 이 말, 지혜로운 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삶으로 자식들을 가르치는,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서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어떤 멋있는 교육이겠다. 그래서 좀 제 마음에 전에는 이렇게 그 지혜로운 이 말을 막 마음에 좀 담으려 했다면, 이것도 사실 중요하죠. 필요한 교육이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우리가 하나의 좀 놓칠 수 있는 게 먼저 나를 가리키고, 먼저 부모인 나를 가리켜서, 그리고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이 멀리 하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자식은 다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가까이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우리의 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있거든요. 말 안 해도. 그래서 참 뭐랄까, 이렇게 좀 또 잠언을 보면서, 잠언은 자식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면, 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된 우리를 좀 한번 반성해보는, 부모된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거꾸로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거울로 이렇게 이 솔로몬의 생애와 잠언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참 뭐랄까, 정말 위대한 왕인 건 맞는데, 자녀들 앞에 참 그 끝까지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그렇게 남기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물론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보니까, 뭐 르호보암의 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보니까 벌써 뭐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애들에 따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뭐 이렇게 그 르호보암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게 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 안 하고 성경은 이미 벌써 솔로몬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솔로몬이 벌써 빗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어찌 보면 이 르호보암이 거꾸로 보면 아버지의 잘못의 피해자죠.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여로보암에게로 찢어졌어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뻣뻣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면 잘못했다가도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얼른 마음을 또 바꾸어서 또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도 솔로몬이 노년에는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나라가 찢어지는 이런 전쟁에 어찌 보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나라가 갈라지니까 왕이 둘이 되니까 그런 찢어진 나라를 물려주게 됐는데 그러기서 계속해서 이 어떤 잠언을 통해서 좀 우리 부모로서 좀 부모인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이렇게 좀 가져봤는데 참 이게 여호와를 굉해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말도 해줘야 되지만 그걸 내 삶에 비추어서 여전히 내가 오늘도 여호와를 굉해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여호와를 마음에 크게 두고 다루고 있는 건지 그런 우리를 늘 비추면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는 부모가 먼저 서면 결국은 또 자녀들은 자녀의 문제인데 또 따라오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좀 잠언이 이렇게 자식들을 향하기보다도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를 가르치는 용어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